4월 첫날 4월 월상 예배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상 1장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서 노쇠였을 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해서 또 그의 신하들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4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정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다윗의 마지막 일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의 관점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열왕기에 나오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녕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의 가장 첫 부분인 열왕기상 1장 우리 본문을 함께 보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원리가 있고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온전한 신앙의 시선을 가졌던 다윗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이 어땠는가? 먼저 다윗을 보면 그는 나이가 많아서 노쇠였지만 강건한 모습을 신앙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다한 왕조를 보면 언제나 어느 때나 새롭게 일어나려는 신진 세력에 의해서 꺾이고 그 수명이 다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끌며 신정 왕국 체제를 기틀을 확립했던 다윗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고 노쇠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몸도 건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의 신하들이 반응을 합니다. 불안함 속에서 그의 몸 상태를 회복시키고 원기를 회복시키고자 젊은 처녀를 구해와서 다윗의 체온을 높여서 기력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건강을 염려한 신복들의 충정이 드러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신복들의 조치는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노쇠함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떻게든 다윗을 회복시키려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복들은 온 나라를 뒤져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간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곁에 둡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이런 충성스러운 신복들의 생각들은 이스라엘의 안위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윗의 건강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의 충정심은 알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하들이 이렇게 다윗의 건강을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고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노쇠하여서 더 이상 기력이 없는 다윗의 결정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노쇠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약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신하들이 이 아비삭을, 젊은 처녀를 다윗의 품속에 품도록 들여보냈지만, 다윗은 그 여인의 섬김은 받았지만 함께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다윗은 젊을 때, 교만했던 시절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그 결과 호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성적인 쾌락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지금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강건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서 마지막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4월의 첫날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이든 중간이든 마지막이 되었든 항상 우리의 앞에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육체의 것에,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가길 바라고, 그 순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바른 선택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멋지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까지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또 한 그룹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온 다윗의 길은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다윗의 노쇠함을 기회로 삼아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 서열, 그리고 용모와 인기에서 오는 것이라, 이 인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이제는 탐욕을 부리게 된 것이죠. 이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답을 포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군사 정권과 종교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자신이 왕위를 뺏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권력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다음은 누구일지 발빠르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진리를 쫓아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의 탐욕이 이렇게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왕은 용모나 서열 같은 세속적인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정해진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악의 세력과 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8절과 9절과 10절에 이어서 나오는 바로 다윗을 따르는 신앙이 강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8절과 9절에 10절에 보면 사독이라는 제사장, 분하야, 나단 선지자,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마지막까지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성적인 타락을 범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졌다면 그와 함께했던 신하들도 그 대사를 따라가면서 같이 이스라엘 역사가 사라지고 다윗이 아름답게 세웠던 그 찬란했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그 신정국가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젠 마지막에는 퇴색되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앙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그러한 자들은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쇠하였고 주변의 동력자들이 떠나서 대세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였고 또 그에 대한 선택과 행동과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4월 첫날 그리고 이번 한 달 아니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다윗과 그를 따르는 그런 강직한 신하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정말로 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예들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아 내가 너희를 나의 천국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들여보내게 주마라고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4월 첫날 그리고 이번 한 달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판단과 결단과 행동들로 가득한 이번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시선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노쇠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욕과 탐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타락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더럽히지 않았던 다윗의 신앙의 지조를 보았습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강건한 그런 충성스러운 신앙의 신하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중간과 마지막 과정까지 그렇게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고 이번 한 달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